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원어로 본 티코논과 휴오스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티코논과 휴오스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티코논과 휴오스의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티코논에 대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는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자녀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 법적인 자녀,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농명된 자를 뜻합니다. 이 자녀는 어린아이므로 유업받는 면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 자녀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완료형으로 단번에 얻게 된다고 문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자녀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와 있듯이 첫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이란 엘라본어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란 뜻입니다.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이례적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로 쓰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는 의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영접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영접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의 영접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파달 남바노가 쓰인 반면에 12절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남바노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2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은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곧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 즉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믿는 자들로 번역된 피스티우신의 시제입니다. 즉 피스티우신은 현재 분사로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제의 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즉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인생 속에 받아들인 이들은 매 순간 도마처럼 즉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란 고백을 해야 하며 한순간도 스스로 자기가 영혼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영혼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얻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안의 기본 의미는 권리, 능력, 권세, 권위 등에서 권리로 번역함이 적절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란 명분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자녀 즉 구원을 얻는 데에는 혈통과 가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유대인들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거기에 천국은 의미적으로 장소적인 천국이 아닌 예수님이 곧 천국인데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니 그분을 영접하라는 의미로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메타노에오로 이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죄가 있어 회개가 아닌 마음의 방향을 바꾸다란 뜻으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 돌리는 방법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영접하면 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혈통이나 학식이나 민족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적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상을 깨뜨리시려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우월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혈통은 하이마톤으로 이는 부정 모열로 이루어진 가계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할 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된 자는 자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유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받는 자는 휴오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휴오스 즉 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